할렐루야. 지난 작년 12월 달 아마 여러분 그 성탄절 때 귀한 헌금이 저희 총신대학에 우리 용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총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충정교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옥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부산 온천제일교회에 대학부 지도자로 계시다가 서울로 사랑의 교회로 오실 때 제가 그 교회 대학부 후임자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 옥 목사님 오실 때마다 또 신대원 총동창회 회장을 오래 하셨고 후원회장을 하셔가지고 그 사무실에 오면은 제 방이 바로 맞은편 방에 있어서 꼭 저에게 오셔서 후배를 잘 격려해 주시던 그런 옥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95년부터 이제 총신대학 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28년 차 되는 이제 한 은퇴를 한 2년여 앞둔 그런 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보고 아직도 50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옥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 충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옥 목사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정말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남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주여 이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정말 조선 남정네들 안악네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기도문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고, 또 이 기도문이 너무 유명해서 가스펠송으로도 제작이 돼서 부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100년 전에, 아니 130년 전에 외쳤던 선교사의 기도는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는 단기 선교로 봉사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191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에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한 분이 평양신학교, 지금 총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 교장으로 계시던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에딘버러 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동북아에서 소위 그 열강들이 서로 전쟁하고 설치는 러시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그 소위 제국주의적인 이러한 열강들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파워면에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1910년에 보고였는데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리고 지난 100년의 현대 선교 역사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에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특히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말 새로운 이런 사상과 새로운 어떤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교회로 성장해서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중국에 파송된 7천 명의 선교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철수해서 중국 변방이나 혹은 한국에 들어온 모든 이주민들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정말 이 일을 놓고 함께 예배하고 준비하는 참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플로에서 강의했던 로버트 스트레이찬 교수는 그의 강의한 제목을 선교는 inescapable calling이다,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inescapable calling이라는 말을 썼고 이것으로 또 책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모두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 모든 성도가 거듭났다면 누구나가 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항상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이 세계 선교 사역에 대한 불충분함으로 인한 guilty sense, 항상 죄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교지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1시간, 2시간에 가면 일본이 나오고 3시간 반을 가면 필리핀이 나오고 5시간을 가면 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6시간을 가면 인도네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8시간, 9시간을 나가면 인도와, 그리고 이제 중남미로 들어가게 되고, 몇 번을 바꿔 타면서 이제 가야 될 그런 나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선교지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앉아있지 말고 가서 움직이고 한 주간이라도 갔다 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한번 1주간이라도 단기 선교사로 한번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디로? 모든 민족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각 대학마다 요즘에는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느라, 왜냐하면 이제 숫자가 많이 학령이 줄어가다 보니까 외국 유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마다 2-3천 명씩 지금 다 흡수를 해가지고 정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 유학생들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이주민, 근로자 이주민, 무슨 탈북민 혹은 여러 모양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250만 명에서 한 300만 정도, 코로나 상황에서 한 70-80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멀리 나갈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조금 다르게 생긴 분들,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피부색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피부가 하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얼굴이 제일 밝은 사람이 이제 일본 분들, 좀 얼굴이 조금 이제 덜 밝은 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 그 중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저한테 질문을 Are you Chinese or Japanese? 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이 맞냐고 자꾸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한국에 찾아온 250만 명, 인구의 5%입니다. 인구의 5%가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이주민인데,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러한 이기적인 민족주의,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것이 좋다라고 하고 외국을 배척하고 선교를 배척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애국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 8장 23절에 마지막 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마지막 시대는 선교의 시대고,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수많은 열방 사람들이 우리 충정교회 성도 한 사람을 둘러싸면서 정말 우리에게 또 복음을 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려달라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스가랴 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길래 한 사람을 10명의 이방인들이, 방언이 다른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걸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오는 많은 우리 이주민 근로자들 가운데 특별히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팔과 인도는 같이 붙어 있고 문화권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네팔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네팔을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네팔 청년 대학생들이 제일로 많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의용군,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 군대에 징집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철저한 분들이고 또 영어도 되기 때문에 잘한다.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 근로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만두 그 도시 안에, 그 수도 카트만두시 안에 국가에서 하는 한국어 어학원뿐만 아니고 사설 학원들이 10개나 즐비하면서 매 분기마다 200명씩 근로자를 파송하면서, 심지어 그 네팔에서 교사하던 분들도 그 교사직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많은 이주민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여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선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주자들 가운데 중동에서 온 이주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더욱 깨어있게 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품어야 할 자세는 바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기독교 인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선교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런 눈이, 오늘 주님이 말씀한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품고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무슬림과의, 이슬람교와의 이런 영적 전쟁, 그들의 미신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변증하면서도 이 선교적 자세 속에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이 선교적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저 이 나라의 유익을 얼마나 줄 것인가,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산을 하고 이주민 정책을 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은 선교사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이끌어가면서 늘 강조하던 그런 이 캐치프레이즈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선교사 그러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선교지는 나와는 먼 곳에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에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주님은 지상 명령 속에서 정말 요나처럼 민족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특히 일본이나 북한 선교는 너무너무 참 고비용이고 저효율이다. 특히 북한 선교는 20년을 해봤지만 열매가 없다 하면서 참 낙심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북한 선교 치워야 된다. 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본 선교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니느웨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요나는 정말 마음에 원치 않았지만은 불평을 하면서 결국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요나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이주민들을 품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이런 중차대한 선교의 사명은 바로 무엇으로 하는가? 또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19절 중반절에 제자 삼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총신의 이 신학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좋은 선교사가 나오고 좋은 목회자가 나와야 되겠고 좋은 성도로서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기 전에 우리 각자가 제자가 되자. 소천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1979년에 시작하시고 내놓은 그 책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의 목록, 첫 번째가 나 자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자. 제자 사역은 1인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좋은 선생이 좋은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생님 되심과 주 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보통 우리는 제자도 그러면은 처음 예수 믿고 3개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나는 제자다라고 살아갑니다만은, 몇 시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에까지는 평생 사역적 조망 속에서 살펴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1978년도에 총신대학을 입학을 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박윤선 박사님, 박경용 박사님, 신복인 박사님이나 김명혁 박사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70년대의 총신을 이끌어갈 때 저는 학부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사님이 될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것인가. 지금도 학교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인가? 저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후반 상황,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국 신학을 또 바라보면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지도자, 예수님 닮은 목회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3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정말로 선교지에서 바로 필요로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닮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선교사이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나요? 라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방안들을, 전략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지도자다, 바로 그 선교사다, 바로 그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한 명의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한 자격이 나옵니다. 누가 제자인가? 1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했는가.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주님,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맡기고 역사하고 주님의 응답을 갖고 느끼며 누렸던 그 체험 있는 증인들이 현장으로 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제자의 사역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고 주님이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 속에 내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니까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밭을 갈 때에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쥐고 기경을 합니다. 어떤 데는 밭이 너무 딱딱하고 굳은 밭은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페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농사 짓는 방법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어떤 때는 또 어미소가 밭을 갈 때 작은 멍에를 하나 주인이 준비해서 새끼 송아지에게도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가는 이런 모습.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 바로 그 후자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멍에를 메고 앞장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말 제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내용.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초대 사도들의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도 만졌다,
터치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함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항상 옆에 분에게 손을 한번 잡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 언택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 잡으라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또 옆에 분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손도 한번 잡으면서 깨우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여러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기적의 역사에 참여했고 주님 손잡고 터치한 바 되고 만진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사역, 사도행전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력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1부 예배, 8시 예배, 9시 반 예배, 오늘 이 3부 예배를 섬기면서 제가 너무 감동함을 받습니다. 정말 신실한 총정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도의 모습 속에 헌신하는 우리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과거 20년 전, 30년 전 모습과는 너무 한 코너로 몰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멋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누고 섬겨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 때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3가지 제자도의 강령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권력의 우상을 거부하고 겸손으로 걸어가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부로 축복해 주실 우리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탑 10의 경제력을 갖게 된 한국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권력으로 작은 나라들에게 무슨 힘으로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력의 우상을 거부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21세기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제자도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우상을 거부하고 정직함으로 걸어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성공지상주의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놓쳐버린 많은 일들이 또 있다라는 소리가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검소함으로 걸어가자. 이 권력과 이 성공과 이 탐욕이라는 우상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간증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보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누구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또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선교의 명령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심지어 창세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속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선교의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또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끝절에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진원지, 복의 출발점, 복의 스탠다드. 누가 복을 받았다면 다시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이분만큼 복 받은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 되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예정 속에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교회를 가면 항상 저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가문의 복덩어리가 왔다. 동네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주로 다른 곳에서 믿던 분들이 이제 예배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본토민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가면서 교회당에다가 유리창에다가 돌을 던져가서 깨기도 하고, 동네 청년들은 지나가면서 교회당 문을 갖다 발로 차가지고 철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 원주민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 됐다 그래서 그 가문이 다 이제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만은 가문의 복덩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가 제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한 50년 전 일로 생각이 됩니다. 가문의 복덩어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매덩어리였습니다. 가정의 핍박덩어리.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특히 저희 아버님의 핍박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학교 등록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한테 가서 받아라 그렇게 하고는 안 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을 그 당시에 내는데, 보통 3월 달 이제 계약하면 3월 학기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2기분을 내야 되는데 2기분까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등록금 안 낸 사람의 뒤에 그 칠판에다가 떠든 사람 누구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등록금 안 낸 사람 이름을 써놓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을 잘 내게 하는 게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금 안 낸 사람은 다른 학생들 다 집에 4시쯤 가는데 5시까지 막 그 넓은 운동장을 돌면서 휴지 줍고 낙엽 줍고 하면서 5시 이후에나 집에 보내주고, 좀 그랬던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이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참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가문의 복덩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핍박 덩어리고 매덩어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었습니다만, 저도 이제 교수 정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이제 78년도에 총신에 학생으로 들어와서 지금 교수로 28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43년째 지금 저 인생의 한 43년을 갖다가 이 총신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 자체가, 이 개혁 개정판은 너 자체가 바로 복이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야, 할렐루야. 예. 복의 근원으로 개혁판에는 번역했다가 개혁 개정판에는 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너는 바로 복이다. 너는 바로 복이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신적 보호에 대한 약속을 또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지만 두 번씩이나 가정이 박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면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모습. 창세기 12장 17절. 그리고 20장 3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압력을 가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내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목적이 이제 12장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여기 나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이 12장 3절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 교과서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문이 아니라 이 레위기서 28장에 나오는 대로, 그 축복장에 나오는 대로 물질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와 사업과 정말 가정의 모든 기업의 형태 속에 골고루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다들 개인주의라서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미가서 4장에서 오늘 읽었던 스가랴 8장 23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면서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 성경으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열방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라. 지난 토요일 밤에도 엄청난 비가 왔고 일주일 전에는 정말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도 이 축복의 소낙비,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싱, 축복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블레싱으로 충만한, 예수 안에 이런 블레싱으로 충만한 축복의 소낙비의 역사, 축복의 소낙비를 샤워 오브 블레싱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샤워기 속에서 넘쳐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하트에 부음받, 폭포수같이 pour-out이란 말을 거기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Shower of blessing. 찬송가 183장에 보니까 정말 There shall be shower of blessing. 축복의 소낙비가
있으리라, 축복의 소낙비가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 가사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뒷부분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 원어에는 축복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가 계속 첫 절부터 4절까지 계속 강조되면서 그냥 축복이 아니고 소낙비 같은 축복. 에스겔서 34장 26절, 찬송가 183장.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시편 67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알리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사역의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편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 삼는 선교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From blessing to blessing,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방을 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옆에 분 한번 봅시다. 보낼 만한 자. 옆에 분 보셨습니까? 네, 이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분입니다. 항상 나는 빼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는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직장에서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